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좀 이어서 봐야 될까를 가지고 좀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이 시편이 너무 익숙하죠. 우리에게 참 많이 힘이 되는 말씀도 많고 위로가 되는 말씀도 많은데 이 시편이라는 책을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는 한 번도 이렇게 나누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 언제까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본 공부 못하는 사람 중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처음부터 하더라고요. 수학 문제집을 보는데요. 늘 처음부터 풉니다. 새로운 문제 비빙에서 처음 풀다가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가 영어 단어를 보는데도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중간이나 뒷부분은 늘 깨끗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공부하지 못하니 그 부분을 알지 못하니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익숙한 성경이 어딜까요? 제일 많이 본 성경이 어딜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본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사복음서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해마다 이렇게 성경을 통독합시다. 저희 교회도 지금 3번째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항상 내가 결단하고 시작해서 창세기는 봅니다. 출애굽기까지도 어떻게 오는데 레위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성경이 급속도로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못 읽게 되고, 그럼 내가 구약 말고 신약부터 읽어보자. 사복음서를 읽고 나면 또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참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인데 보다 보면 좀 쉽게 읽어지는 그런 성경도 있고요, 아무리 봐도 잘 읽혀지지도 않고 잘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성경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아가기 원하는 이 시편이라는 책은요, 참 애매한 책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책인 것도 같아요. 그냥 한 편 한 편 쉽게 읽혀지니까 또 한 편 우리에게 주는 힘 있는 내용도 있고 위로 담긴 내용도 있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참 쉬운 것도 같은데요. 또 시편의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꼬집어 보면요, 이게 결코 쉬운 내용만 담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1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거다. 그러니까 시편 이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가지 길은 의인의 길이고 한 가지 길은 악인들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정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복 있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과 지금은 흥한 것 같아도,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끝내 망하게 될, 끝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그 죄인들, 악인들의 그 삶을 철저하게 대비시키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일으키는 그 영원한 갈등에 대해서 의인들의 삶을 어떠하며 악인들의 삶은 어떠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은 어떠하며,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지 성경은 계속 대비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의인이 잘 되는 것처럼 그 삶을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편, 나머지 시편들에 담겨 있는 그 시인들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의인이 무조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죠. 어떤 때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호소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억울한 사람, 어떤 때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 어떤 때는 박해당하는 사람으로 드러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한번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얼굴들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의인처럼 보이십니까? 악인처럼 보이십니까? 의인처럼 보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의인인 줄 믿어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사기당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내가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죠. 믿었는데, 믿고 의지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속였고 내 뒤통수를 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제일 많이 드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좀 이와 비슷한 감정 아닐까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만큼 은혜를 줬는데, 내가 이만큼 너와 함께 했는데 너는 이 땅 가운데 뭐 하다 왔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의인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의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악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악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 삶을 의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보면 살짝 애매하고 모호할 때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악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악하십니까? 다 아니라고 생각하죠. 다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모든 상황에 다 저마다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자기를 합당하게 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핑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다 악인이다라고 구별하는 것, 의인이다 악인이다라고 판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주관적인 소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 우리는 무엇으로 의인과 악인을 판별하고 구별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판별해야 된다. 이것이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다,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이다,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이며 의롭지 못한 삶은 어떤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각 시편마다 저자는 다르죠. 또 다른 상황으로 등장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며 절규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을 통틀어 의로운 삶은 어떤 모습이고 의롭지 않은 모습은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의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의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악인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단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해서 악인들은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짜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짜트라는 단어가 뭐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요, counsel, advice, purpose. 여러분들 이 단어가 counsel은 뭐죠? 상담한다라는 뜻이죠. advice는 조언한다라는 뜻이고요, purpose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인을,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악인은요 목적을 가지고 술수를 부리는 사람,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조언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를 상담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자기의 유익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만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복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악과 먹어봤어? 선악과 먹어봤냐라는 것.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하와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타락시키기 위한, 뱀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뭔가 하와를 돕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이렇게 뭔가 하와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조언하는 것처럼, 충고하는 것처럼, 상담해 주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분명한 이 사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목적, 이 세상이 운영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세상이 흘러져 가는 방법, 사단의 어떤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모습들이 단지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모습일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뉴스에 어떤 사회부, 뭐 이런 사회 부문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우리 귀에 얼마나 많이 들려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요, 저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악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말씀, 만약에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왕이 세워지고 이제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해서 그 율법책을 늘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우면서 이 왕에게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력이 강한, 재력이 강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라, 근심해라, 걱정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왕위에 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겠다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형통한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날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축복으로 충만한 날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날이 오래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 불행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단지 돈이 많다고, 단지 건강하다고, 단지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러면 반대로 악한 왕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왕들도 보면요, 외적으로 성공한 왕처럼 보여지는 그런 왕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2세 같은 왕은요,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쌓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그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되냐면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왕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서 빌붙고 가서는 말이 중요하다, 병거가 중요하다면서 자꾸 사람의 힘,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함께 해주세요, 나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악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는 게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악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뭐 물어보나 봐나겠죠. 네. 이 질문 역시 마찬가지로 나 악인으로 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설명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인이 등장하고요, 죄인이 등장하고요, 오만한 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 악인이 아니고 죄인도 아니며 오만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첫 번째로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 악인은요, 기준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왜 기준이 없냐? 하나님이 없으면요, 누구나 다 이 세상 가운데 기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인 거죠. 그 암흑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사사기의 기록자가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대요. 왕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죠. 왕은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 세워진 왕은 없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지키시는, 그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기준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마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닐까? 이런 모습이 잘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이 성공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이 없으면, 오늘날 사회 기관이 많이 무너지고 요즘 젊은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기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이것이 옳은 것이니, 이것이 맞는 것이니, 이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어 버리니까 이렇게 가는, 때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 배우면서 제일 많이 헷갈리고 제일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통법규에 대한 거예요. 어린이집 다닐 때는 뭘 배웁니까?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죠. 길을 건널 땐 빨간불에 건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초록불에 건너야 되죠. 근데 이 아들이 크면서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횡단보도로 건너는 사람이 많을까요? 횡단보도 아닌 데로 건너는 사람이 많을까요? 초록불에 건너는 사람이 많을까요? 초록불 아닌 데도 건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뭐 운영되는 모습만 봐도요, 교통법규라는 그 질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안 지켜도 그만, 안 걸리면 그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비춰지니까 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 신앙의 자녀로 양육하고 싶으면요, 자녀들이 누굴 보고 배우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믿음,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요, 물론 자라는 동안에는
뭐 사춘기를 보낼 때는 잠시 방황할 수도 있어요. 잠시 엇나갈 수도 있어요. 잠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말씀 가운데 서 있던 모습들이 절대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 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 된 다음에 만났으니까 그래도 우리 양영주 목사가 그래도 목사님이지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어린 시절, 저의 학창 시절을 아는 분들은 저를 보면 뭐 목사라고 생각은 해줍니다. 그러나 뒤에 알고 우리 양 목사 사람 됐네라는 말들을 꼭 이렇게 한마디씩 붙이시더라고요. 물론 저 스스로 봐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저에게 세워주려고 애를 쓰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어리고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걸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맞는 것처럼, 이게 옳은 것처럼 살아갔지만요, 그 기준이 제 안에 세워지니까 저도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악한 사람,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기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을 세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은요,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화살과 관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화살이 관역으로 향해 발사됐는데 이 화살이 관역으로 향하지 않고 관역 밖으로 향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관역을 향해 우리라는 화살을 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요. 내가 특별히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거나 사람을 해쳤거나 누군가의 것을 훔쳤거나 이래서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우리 가운데 역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목적,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 새벽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예레미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뭡니까?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 참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예레미야였으면 난 안 해, 차라리 때려쳐, 니들이 죽든지 말든지 니들이 망하지 말든지, 내가 한 번 두 번 전한 것도 아니고 이만큼 전했으면 너희들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지,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근데 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에게도 좀 비슷한 마음이 들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 왜요? 그들이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의 목적이, 말씀의 방향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건데 그거 안 하니까 오히려 더 미치겠는 거죠. 오히려 더 환장하겠는 거죠.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떠나 있으면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악인이고 누구나 오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그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붙게 하는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사무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각인되고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은 제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시겠다고 했어요. 큰 산도 부수고 작은 산도 부수고, 비록 저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고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그런 모습, 여러분들 보기에도 흠 많은 모습일 수 있지만 제가 재주 많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능력 많다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저라도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다라는, 이런저라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여러분들을 움직일 만한 이런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말씀으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많은 위기와 많은 위험 가운데 처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노방패 노성벽이 돼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많은 위기 가운데는 처합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는 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기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앞서 왕이 되기 위한 자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왕이 재주가 많지 않아도, 왕이 능력이 많지 않아도, 왕이 군사적으로 힘이 강하지 않아도요,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 그런 거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릴 거니까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처럼 자꾸 세상을 기웃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 삶에 이것도 필요한데, 내 삶에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맡기신 것들이 있는데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한 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오만한 자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말씀을 떠나 있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참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이 주는 그 목표를 향해 죽도록 충성하며 죽도록 헌신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며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이 주는 그 목표를 향해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제 이 말씀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이런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화운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